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하고 습득한 내용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건을 접했을 때 그 사건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자신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새로운 것을 알려줘도 그 새로운 것을 접할 때 벌써 반 이상은 자신의 경험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옆에 사람에게 말해줘도 개인의 경험은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경험들, 그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성경을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일반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아니면 성경의 내용들을 오해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오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탄식하고 부르짖는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이 탄식하고 부르짖었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누구에게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 탄식하고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이스라엘은 괴롭고 힘드니까 그냥 탄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었어요. 누구에게요? 아무에게나.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구에게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급할 때 아니면 힘이 들 때 힘들다라고 탄식을 하면서 부르짖잖아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예수님이건 공자님이건 부처님이건 누구건 간에 내 소리를 듣고 나에게 응답하는 그 자가 나에게 신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기 앞부분을 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 출애굽기 2장을 나갈 때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주기 이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도를 알려주기 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힘든 상황 가운데 하는 어떤 하소연 같은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 조상 아브라함과 한 그 언약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라면 이렇게 부르짖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란 이렇게 했었고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기에 지금 나에게 당한 이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탄식하며 부르짖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오늘 23절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 말씀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인간의 종교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의 행위예요. 얼마나 헌신을 했었고
정성을 보였고 물질을 드렸더니 이 신께서 그 정성을 보시고 그 헌신을 보시고 응답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먼저 정성을 들이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그랬더니 신이 그것을 보고 감동해서 그 인간을 도우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인과 신과의 그 티키타카예요. 일방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지식이 뭐냐면 신께 정성을 들이면 헌신을 하면 그 신이 나에게 무엇인가 준다. 그 하나를 바치면 그래도 신께서 2개 이상은 주신다. 이게 일반적인 티키타카예요. 그래서 요게 잘 되는 종교가 그 부흥을 해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종교에서 어떤 신께 정성을 요만큼 바쳤더니 내 병을 낫게 해줬더라. 아니면 내가 사업이 잘 되게 해줬더라. 내가 100을 바쳤더니 뭐 1000을 주셨더라. 10,000을 주셨더라. 이렇게 돼야지, 왔다 갔다가 돼야지 그 종교가 흥황을 하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종교예요. 그렇게 기독교도 우리가 바라보니까 기독교도 티키타카가 돼야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헌신하고 기도했는데 자기의 소원을 안 들어줬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거 안 받아주냐고, 안 들어주냐고, 겨우 요건데. 티키타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교를 떠나버리려고 하고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생각들이고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자, 그러나 기독교에서, 일반 종교가 아닌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종교는 오히려 쉽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만큼 결과가 올 거니까. 한 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 최소한 그만큼이라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일반적인 종교는 대하기가 쉬운데,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게 어떤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바쳤고 헌신을 했고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자리를 깔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했냐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 이유가 이스라엘이 간절하게 했다, 이스라엘이 불쌍해 보였다, 이스라엘이 어떤 뭐 헌신을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래요. 뭐예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일방적인 기억이고 일반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떤 헌신을 하고 모양을 보이고 그 어떤 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기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그 약속한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신 그 순간부터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었고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방치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기억하여 내게 바라고 구하고 요청한다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 동의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에서도 이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 내가 내 그릇을 비웠더니 하나님께 내 자리를 만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이러한 신앙이 아니다래요. 기독교는. 근데 자꾸 우리는 요 말씀은 말씀대로 그렇지라고 여기서는 인정하면서 실제적인 신앙에서는 또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난번에 쳇바퀴 돌듯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제 설교에는 은혜 받거나 감동하지 마시라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더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그리고 나란 무엇인지, 기독교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약속을 모르고 잊어버렸을지라도, 그냥 현실의 삶 속에서 그냥 힘든 가운데서 그냥 불평불만과 투정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이 앞에 창세기에서도 있었잖아요. 노아의 방주 사건 아시죠? 그 노아의 홍수? 대충 그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개를 걸어두심으로 말미암아 그 무지개를 어떻게 하셨어요? 보심으로. 누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지개가 뜰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우리의 어떤 모습이나 우리의 자세나 우리의 어떤 갈급함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시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말씀이 출애굽기예요. 이 출애굽기의 주제와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말씀 권위, 이게 성경이 출애굽기라고 돼 가지고 출애굽기의 어떤 목적이 출애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출애굽하는 거 앞에서 이 내용 몇 장 지나가면 출애굽 벌써 해버려요. 예. 뒤에 몇십 장이, 한 40여 장이 다른 얘기인데 출애굽기라고요.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뭐예요? 앞에 창조는 솔직히 1장에서 거의 끝나요. 그 뒤에는 다 뭐예요? 역사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족장들 얘기 나오고. 원래는 이게 성경은 맨 앞에 있는 단어 가지고 그 권의 이름을 정했었거든요. 창세기는 원래 태초에로 시작하니까 베리타스 그렇게 시작하고, 출애굽기는 그 이름들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원래 이름이 그 이름들이었는데 나중에 70인 해가지고 70명의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게 번역할 때 이 내용을 읽어봤더니 이건 출애굽한 내용이다 해서 출애굽기 이렇게 정한 거예요. 신명기, 민수기는 민수기 이렇게 자기들이 읽어보고 정한 거라 약간의 오해를 일으킬 만한 요소들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출애굽기의 목표, 출애굽기의 주제, 출애굽기의 목적은 출애굽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출애굽이 목적이라면 앞에 있는 이 내용이 이게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바로가 이제 새로운 바로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괴롭히기 시작했잖아요. 부르짖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목표가 출애굽이라면 벌써 그 위대한 사람을 한 명 세워야 되고, 빠르게 한 몇 달 뒤라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야 되는데 나와요? 한 레위 자손이 레위 여자한테 장가든지라 나오는 거예요. 고생하고 있는데, 해방을 원하고 있는데 그제서야 장가들고 뭐예요? 태어나요. 애가 한참 뒤에 애가 태어났는데, 태어났으면 장성해가지고 이제 모세를 세우기로 했으면, 모세가 애굽의 모든 문물을 해가지고 세력을 갖추고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40년 동안 그냥 있어요. 그리고 나서 40년 뒤에 뭐예요? 쫓겨나요. 어디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쫓겨났으면 거기서 새로운 세력, 그러니까 미디안 종족들을 통일시켜가지고 하나의 민족을 이뤄가지고 힘을 길러가지고 애굽을 쳐들어와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40년 동안 또 거기서 살아요. 자, 벌써 몇십 년 지났죠.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내용만 읽어봐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봐도 출애굽의 목적은 출애굽이 아니구나. 자,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뭐예요? 천국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으로 몰리나?
자, 기독교인은 죽어서 천국 이게 목표고 목적이고 어떤 그 주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행하시고 계시고 보여주시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자, 40년 동안 모세는 애굽의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애굽의 종교를 하고 애굽의 신관을 가지고 있던 자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양식을 다 알고 있던 자. 만약에 이 상태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다면 이것은 그냥 역사적으로 바라봤을 때 왕의 권력의 다툼에서 밀려난 벌써 40살이면 벌써 다 밀려나고 끝났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이스라엘을 뭐 빼갔구나라고 생각할 이 정도로밖에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장성했을 때 40살 때 그렇게 했다면. 그리고 모세는 또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디에 저기 대리사유로 들어갔어요? 미디안 제사장. 그러니까 미디안 이방 종교의 그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종교를 따르는. 그럼 거기서 뭐 했겠어요? 이방 종교를 따랐겠죠. 거기서 뭐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뭐 하나님을 섬겼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모세가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 민족과는 배웠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배우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거기 제사장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여기에서 절을 하면 돼, 이방신을 섬기면 안 돼, 그랬을까요? 아니면 제가 뭐 말이 빨라졌죠. 아니면 모세가 그 제사장의 역할을 잘 수발하고 따라하고 시다 노릇을 했을까요? 생각을 해봅시다.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받아들이지 마시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앞뒤 내용 살펴보시고. 뭘 배웠겠어요? 이 미대한 종교 방식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80년 인생 동안에 뭘 배웠어요? 그 뿌리 깊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전혀 없이 그 이방 종교에 대한 신관과 그런 그 종교 방식 그대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 위한 어떤 도구, 그 선지자로 삼으신 것은 그것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구나 하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거나 아니면 모세를 어떤 영웅으로 만드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내용과는 정반대인 뭐예요? 타종교의 가장 익숙한 전혀 하나님의 사람일 것 같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으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전혀 아닐 것 같은 사람을 세워야 이렇게 된 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거예요.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보더라도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면 그 신앙 역사에서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알고 있는 베드로, 바울 아니면 뭐 교부들 아니면 최근에 유명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왜 하나님께서 고르셨을까요? 그 근거가 그들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어떤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아니면 미래가 있기 때문에?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잖아요. 자, 교회에서 목사님 세울 때 어떤 분들은 청빙한다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누굴 세울 거예요? 이력서 받으실 거 아니에요, 지사님들.
이력서 받아가지고 이력서 받을 때 제일 먼저 뭐예요? 학력 보시죠. 뭐예요? 서울대 출신. 어디 그 미국의 유명한 대학 유학파.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한 100명 있었는데 한 1000명으로 막 부흥시켰어. 이 사람. 이게 우리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출애굽을 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그 개인을 그 위대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모세,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애굽, 그리고 그 주변의 나라들 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능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모세를 선택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뭐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알고 있던 기존의 생각과 가치와 방식과 원리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십자가를 보여주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가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를 어떤 형식적인 것들, 종교적인 행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를 갔다 나는 11조를 바친다, 나는 교회에 헌신한다로 신자와 비신자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비신자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아니면 신자와 비신자를 구분하는 게 뭐 선한 행위와 악한 행동인가요? 누가 구제를 하고 어떤 뭐 선한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신자고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비신자예요? 우리의 구분이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자꾸 그쪽으로 가잖아요. 신자는 착해야 된다, 비신자는 악하다. 어떻게 그래요? 지난번에 설교했듯이 이방 그 애굽의 그 바로의 딸 공주나 아니면 미디안 제사장이나 다 저기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도움이 됐잖아요. 선한 사람이잖아요. 비신자들이 착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냐 모르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며 나의 구세주이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바로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를 알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를 알게 된 자들이 바로 성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참되고 바르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 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대로 그냥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에 부지런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었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